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의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소유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에 비추어보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합니다.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김상현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나 믿음 없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 난관들을 벽이 아닌 은혜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 벽들을 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오늘 성경 시작과 마지막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구속하여 주신 주님, 완성하여 주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귀담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유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 14, 15, 16장, 17장까지의 말씀, 이게 다락방 강화라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유독 많이 언급된 말씀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내 이름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오늘 창세기 시작과 계시록 마지막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 그리스어 첫 단어와 그리스어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은 처음과 마지막이랑, 처음 아르케,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텔로스,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마지막에 번역했는데, 이거 프로토스, 첫 번째라는 말이고요. 마침은 에스카토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셋 다 같은 말이에요.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포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완성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지금 새벽마다 설교하고 있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in him,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through him,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into him, 그를 위하여서 혹은 그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인 땅에 있는 것인 할 것 없이 모든 것이요. 그러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들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이름 안에서 그 생명을 얻고 그 live, 그리고 움직이고 move, 그리고 존재한다. being,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대요. 그 예수님이 시작에 관여하셨고 과정에도 지금 관여하고 계시고 목적에도 관여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든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도 빚지고 있고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빚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모습에도 빚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틀림없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오늘 여기서 지금 붙들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뭔가로 빚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감사해야 합니다. 절해야 해요. 그런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높으신 이름이에요. 특별히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마지막, 시작의 3장, 마지막의 3장, 조금 더 넓히면 시작의 4장, 마지막의 4장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시작과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 비슷한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너무 신기하고 온몸에 전율이 돋을 만큼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작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끝내 완성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수많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에 계획하셨던 바를 틀림없이 완성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을 살필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겹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알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창조가 나옵니다. 만물의 창조이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며 창조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을 창조하셨대요? 천지, 우리말로 하면요 하늘과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보는 바다가 아니라 계시록에서 그 바다에서 음료가 올라오고 그 용이 올라오고 하는 곳으로 나타나거든요.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자, 천지를 언급하셨는데 이제 새 천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연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어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줍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넘칩니까? 내 근원을 따라 펼쳐가는 뭐 있었잖아요. 강이 흘렀잖아요. 강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뭐가 창출이 돼요? 생명이 창출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에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죠. 물론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에덴에서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 낯을 피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낯을 보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았던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니까요. 거기가 가정이었습니다.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무엇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넘쳐요? 2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2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강이 흐릅니다. 그 강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특별히 또 생명나무가 언급됩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는 그 약재로 쓰일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뒤에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에덴에 있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데 그 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2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쓰였던 단어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동시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보며 살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이제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래요. 이거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뱀의 유혹이 나타납니다. 14절 그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타나요. 계시록 20장 한번 가봅시다.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뱀의 유혹, 곧 사탄의 유혹이 언급되었었습니다. 창세기에서요. 마지막에 그 옛뱀, 곧 사탄이라고 명백히 밝히며 그의 결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1절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있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계명이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겨진 사람의 수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과 21장 2절은 우리에게 이제 하얀 새 세마포 옷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우리의 몸이 그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흰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 흰 옷을 입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는 추방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로 9절은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창세기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그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 예표적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시대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이 구속주 예수님이시다. 즉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속해내신 구속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작과 마지막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장 5절은 주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언어들 하나하나들이 다 그 아름다운 그림의 한 장면들이 되어서 똑같이 그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도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게 구성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계획하였던 바 그것 반드시 저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야심찬 작품이에요. 그 안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작하셨던 바 반드시 완성해 내신대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콜로새서 1장 1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로새서 1장 16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기에 대상이 누구예요? 만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거기에 있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 영적인 세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든 하늘의 영적인 권세자들이든 할 것 없이 단 하나도 예외됨 없이 바다의 모래알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천사들까지 하나도 예외됨 없이
in him, 그 안에서 창조되었대요. through him,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대요. into him, 그를 위하여서 혹은 그를 향하여서 존재하고 있대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그리고 보십시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수님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생명나무, 그 어떻게 예수님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없이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뱀의 유혹과 심판, 아담에게 내려졌던 심판형,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언형,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그 심판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용, 아담이 당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게 만드신 거잖아요. 아담이 벌거벗긴 하였지만, 수치를 경험하긴 하였지만 가죽옷으로 다시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나 진짜 벌거벗겨져서 심지어는 속옷까지 그 나누어지는 일을 당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요? 우리로 다시는 그 수치를 경험하지 않고 하얀 새 세마포 옷을 입으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추방당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돌봄에서 추방당하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자녀가 그 부모를 향하여서 아빠 아빠 하며 외칠 그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아들이 외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추방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잔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중심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완성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모든 것에 내가 관여한다 하신 말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거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 사실들을 드러내는데 요한복음 말씀 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1장이었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몇 장이었어요? 6장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7장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다시는 어둠이 없고 라는 말씀, 생명의 빛이다. 8장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15장이요. 그리고 예배요. 예배.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몇 장이었습니까? 4장인가요? 사마리아 여인. 4장이요. 인자에 들리며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3장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안에 그대로 나타났고, 그래서 뱀의 유혹과 심판,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 죄로 말미암는 사망, 심지어는 벌거 벗겨지는 수치조차도 요한복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2장에서 언급되었었죠. 이렇듯 지금 요한복음은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주께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시며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맹어사에게 마패를 왕이 주어서 왕의 제가가 거기에 있게 한 것,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왕의 옥수의 자체를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네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으로 사는 그 시대는 지났다.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이다. 나를 대신해서 사는 자이다. 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자로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즉 그 이름 안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0, 21, 22장은 우리들이 얻게 될 영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어서 만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들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습니다. 뭔 뜻이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습니다. 손흥민이 손흥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고 사망당하지 않았고 수치당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벌거벗겨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 상태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함께 거하여서 함께 얼굴을 보고 마주보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고백하고
함께 고백을 듣고 함께 살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알아가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 완성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장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높으신 이름인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완성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들이 찬송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더더욱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수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대신하여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늘 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여 온 성도들이 다 깨닫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시작과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보내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시오 참 생명의 빛이시오 참 생명의 생수의 강이심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비추임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우리들이 감사히 받고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기쁘게 거두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상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아멘. 신강 목사님 나와서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성인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이제 시원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초등부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위에서 물놀이 하게 됐는데 지금 비가 와서 아마 오후 활동은 태권도장에서 진행하니까 그렇게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리면 매달 1년에 그 매월 짝수달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그 반가운 얼굴이 수정이가 왔는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할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또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셔서 오늘 그래도 인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희수, 우리 아들이 희수거든요. 희수가 캠프 가서 못 왔었는데 오늘 희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잠깐 그 얼굴 좀 보여주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으로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분 잠깐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희수야. 자,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럽답니다. 우리 부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희수는 계속 얼굴 볼 거니까 오늘 더 쳐다볼 거야.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셨고 이곳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했더니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자매님 언니분이 주변에 있는 교회 다 찾아보고 설교도 다 들어보고 하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대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고청 1박 2일 MT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다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수정이도 이렇게 함께 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민정이도 올 수 있다고 하나? 아직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 중고 청년들이 오늘 모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아도 잘 갔다 왔어? 얼굴은 똑같네. 어떻게 좀 혀가 좀 이렇게 풀렸어 좀? 캐나다에서 한 3주 지금 갔다 왔는데 할 말 있어? 아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